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바로 이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는 6장 20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소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제 한테 잘 모아져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산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평지보훈이다 그런 말도 하는데 그걸 좀 더 글을 읽어보면은 그 20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를 삼은 후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고 그때 제일 우선적으로 교육한 내용이 윤리입니다. 윤리. 고도의 윤리.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고차원적인 윤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도 오늘날도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이 뭐냐? 산상보훈, 윤리, 고도의 윤리. 그래서 그 윤리를 가르친 후에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어온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이고 그걸 듣고 행하지 않은 윤리가 없는 집은 비가 오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면 크게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제법 정치를 해온답시고 해오다가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걸려가지고 일생 싸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윤리하고 함께 가야지 진리라고 하면서 윤리가 없으면 그건 가짜야.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게 윤리가 없거든요. 전혀. 거짓말을 모략이라 그러면서 예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윤리가 없어요.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기독교는 그 가짜입니다. 그 미국 하는 거 보세요, 지금요. 그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개발한 게 최첨단 무기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무기 만드는 거.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공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곁에 바짝 붙어 있는 팔란티어라고 피터 틸이라든지 알렉스 카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고 이끌어가는 AI 기업인데 거기서 좌표를 다 따가지고 드론을 다 만들어가지고 러시아를 때리니까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요 국력이나 무력으로 하면은요 20대 1도 안 돼. 게임이. 그런데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물론 뭐 땅이 넓어서 러시아를 다 때려 부수지 못하지만은 그 모스크바라는 곳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 데다가 또 무기 공장, 정유 시설 그런 걸 다 드론을 가지고서 박살 내니까 러시아도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깨끗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사람 죽이는 거는. 윤리가 결여된 기독교는 가짜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미국뿐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20절 다시 좀 시간 가도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역설적이라 그러죠. 파라독스하다. 거꾸로 가난한 자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었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천국은 가난한 자가 가는 곳이지 부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요. 약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제 지금 줄인 자,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마지막에 웃을 것이다. 또 인자를 인하여 예수님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이름을 그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슬퍼하고 노여워할 게 아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땅에서는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되지만은 하늘에서는 너희 상이 크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화 있을지는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아버렸어. 화 있을지는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거야. 화 있을지는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야말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면 화가 있을 거야.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했거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건 이제 내가 볼 때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속옷 정도 작은 것을 원하는 자에게 빼앗으려는 큰 것도 그냥 줘라. 이런 뜻인데 번역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 있느냐. 죄인들도 사랑한 자를 사랑한다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 있겠나. 죄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 너희가 또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칭찬받을 게 뭐 있겠어.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또 죄인에게 빌려주고 하는 거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굉장히 고차원적인 우리 동양에서 유교, 유가, 공자 이런 분들은 내가 싫어하는 건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걸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거꾸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는데 이거 너무 대접하라. 적극적이고
전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창세 이후로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앞을 좀 보시면은 좀 오해 소지가 있고 또 번역도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언어가 말입니다. 언어라는 게 여러 차례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원래 의미가 바르게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여기 처음에 봐요. 처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도 아니고 아람어, 시리아 언어, 그 갈릴리 북쪽 사람 시리아 언어가 더 큰 언어고 그때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 아람어를 하면은 애굽부터 바벨론까지 다 소통이 될 정도로 그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그냥 늘 씁니다. 그리고 아람어만 쓰는 게 아니고 가끔은 또 히브리어를 써요. 그래서 막 섞여 있어, 섞여. 갈릴리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갈릴리 언어 그대로 익혀가지고 섞여 있다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히브리어야.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고. 달리다쿰 하는 것도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이 막 섞여 있는데 처음에는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 또 그것이 이제 신약 기록할 때는 헬라어를 제롬, 4세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라틴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그 다음에 독일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그 다음에 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걸 한 3가지를 참고해가지고 한국어 성경이 번역됐다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번역위원 중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직역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이 우리보다 먼저 번역되고 일본어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영어 성경을 이제 그 선교사가 가져왔으니까 그 3가지를 참고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한 것 치고는요 상당히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런데 어떤 부분은 좀 만족하지 않은, 개운하지 않은 그런 번역이 덜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그 언어라든지 이런 어학에 어두운 사람 눈에도 말이 안 되게 번역된 데가 들어 있고 아예 말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 그걸 좀 손보면 될 텐데 나는 번역 개정하고 개정판이 나온다 그래 좀 고쳐지는 것 같더니 거의 안 고쳐지고 그냥 나왔어요. 성경을 아무리 그 성경학자 뭐 번역위원 해도 여러 차례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은요 어떤 번역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래 이 때문에 또 비판할 것도 비판하지 않는 그러면요 교회가 엉망돼 버립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비판해야 되는데 그 비판 안 하고 비판하지 말라 했다가 그냥 엉터리인데도 가만히 있어 버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설교를 잘못해도 주의 종이한 거 비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입 닫고 있고 목회자가 엉터리를 해도 비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입 닫아 버려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다시 말하면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번역도 좀 그렇고 해석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는 건 안 돼.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 여기 메크리네테 이거 이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거든. 방금 6장 37절에. 근데 메크리네테는요 비판하지 말라고 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보면은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우리말로 또 정죄하지 말라고 번역한 거면요. 여기
디카제테라, 카타디카제, 뭐, 말이 어렵죠. 매란 말은 뭐뭐 하지 말라는 거야. 뭐, 부정어인데, 뭐뭐 하지 말라. 카타디카제테. 이거는요, 정죄하지 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판결하지 마라.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말라. 판결하지 말라. 그런 법정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벌써 여기도 비판하지 말라보다는 정죄하지 말라. 또 정죄하지 말라보다는 또 판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왜냐 우리가 여기 정죄나 판단을 판결을 우리가 못하냐. 우리 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혹시 언제 비판하고 뭐 이렇게 정죄하고 하냐면은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뭐 피해 본 거는 사실이니까 억울하고 뭐 기가 막히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해자라고 해가지고 가해자를 우리가 정죄하고 재판할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요. 아니, 이거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 법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피해자면 그건 고소를 해야지. 내가 정죄하고, 내가 재판하고, 내가 집행하고 그러면 안 돼. 근데 깡패들은 내가 정죄하고, 내가 재판하고, 내가 때려 죽여버리고, 내가 집행하고 끝내버리죠. 그건 무법천지죠.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는 판결도 재판도 과정도 절차도 없이 내가 정지하고 내가 판결하고 내가 집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라면 당연히 정죄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라도 내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도 문제야. 그리고 비판하지 6장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거는 뭐 그 비판 안 받으려면 너도 비판 안 하면 된다라는 것처럼 딱 오해하기 좋게 해놨어. 원래 이 말씀은 뜻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게 법정 용어라고. 정죄하지 말라, 판결하지 말라 그러면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여기 용서받을 거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앞뒤까지 다 보면요. 다툼 자체를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 다투면은 여러분 딱 사실만 가지고 감정 안 섞이고 진실만 가지고 사실만 가지고 이게 다툼이 감정이 안 섞이고 가능하냐? 그 천만이야. 반드시 다투면요. 감정이 한국 사람 감정부터 먼저 나와요. 그러면 다툼을 시작하면요. 그는 온갖 요란함과 불행이 돌아와. 그래서 그냥 한 대 맞으면은 내 뺨도 아프지만 네 손도 아프겠지. 그냥 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한 대 맞으니까 두 대 때리면 쉽고 두 대 맞으면 다섯 때리면 쉽고 막 이러면 이제 자꾸 감정의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요. 살인다. 그래서 다툼을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결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이렇게 되면은 난장판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바르게 하지 못하여 아무리 악한 일을 보고도 입을 닫고 침묵으로 일관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 또 교회가 또 개판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해석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해야 돼요. 비판하면 안 되는 걸로 심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총회장이 타락하고 해도요. 비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고. 그러면 교회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썩어 부패한 걸 보고 비판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장로교고 이런 건 없는 거야. 여러분, 칼빈이 쓰는 기독교 강요라든지 루터가 95개 논조로 로마 가톨릭의 부패상을 비판한 걸 보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비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톨릭이 부패한 데서 그 기독교가 헤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은 그런 크리티컬한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런 걸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재판하거나 정지하거나 판결하거나 그런 네가 피해자가 억울해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들은 일반을 향하여 한 말이지 판사 보고 그럼 판결하지 말라. 그럼 판사 필요 없는 거죠. 근데 판사 제도가 있었다고 그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판사 제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결하지 말라 한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인이 지멋대로 판결하고 그 지멋대로 정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판사가 정지하지 않으면 판결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 그래 이 말씀의 뜻을 목사들이요 부담들이 가고만 실수가 누가 제일 많이 해? 목사가 제일 많이 하죠. 많이 떠드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비판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입틀막을 하는 거예요. 입틀막을. 그러니까 뭐 교회가 아무리 엉터리 가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신약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왔었죠. 7장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자, 이 어떤 사람을 너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으려도요, 그 대충 보고 뽑는 거지 뭐 대충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뭐 이재명이 억수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만한 사람이 없다 또 이렇게 해요. 다 아무도 완전히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을 뽑고 날 때요 대충 보고 하는 거예요. 대충 보고.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역사 흘러가다 보면은 교역자를 청빙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뭐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불러가지고 설교 한번 시켜본다. 설교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 다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어린 반포는 집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또 기분 나쁘고 그 면접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와서 설교 한번 해봐라. 그 안 갔으면 안 갔지. 정말 자존심 상할 정도로 기분 나빠요. 그 설교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또 여간 시원찮은 사람들 설교 한 편이야 뭐 멋지게 모양 갖출 수 있겠지.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충분히 지금 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 성도들이 알아보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 어떻게 목회하는지 조용히 가서 탐문해보는 건 뭐 그건 할 수 있어요. 그 불러다가 설교하면 시켜본다. 그건 예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잖아요.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헤아린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는데. 저는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신학교 가보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런지 저런 사람은 왜 신학교 왔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 알고 보니 또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 공부도 안 하고 농땡이고 그리고 뭐 컨닝이나 남 리포트 그 카피해내는 거나 이런 그 양심 불량인 거야 아무리 봐도. 저런 사람이 앞으로 목사님 어떻게 되어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 축제할 때 보니까요 뭐 잘하는 게 많아. 또 공부는 못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 함부로 볼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늦게 믿었기 때문에 제가 컨닝하거나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은 내가 돌아보니까 지들이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헤아린다는 게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냥 믿고
사랑으로 대할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다 헤아려서 누구 다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대충은 좀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정죄 안 받을까요? 내가 정죄만 안 하면은 우리 정죄받는 게 없습니까? 죄를 짓으면 정죄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대로 이상하게 보면 꽤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뜻을 앞뒤 문맥이나 맥락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틀림없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텐데 그걸 나중에 히브리 개념으로 이해했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의향대로 옮겨 번역됐을까 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 심판, 저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심판하고 분별은 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도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고 단죄하고 판결하고 이런 크리네테, 메크리네테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넘어 형벌까지 부과해가지고 라는 의미가 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은 비판 금지라기보다 정죄를 하지 말라는 말이 더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정죄를 하려면요, 일단 사리에 공정하고 법률을 전공하여 사회적으로 혹은 교회 안에서 신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충분한 사실 파악을 한 후에 법에 의해서 그리고 정죄 절차를 따라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되고 판사가 그런 개개인이 형제자매를 혼자서 정죄하는 걸 금하신 것입니다. 법에 의하지 않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실 파악한 후에 공적으로 신뢰받는 재판관이나 장로, 그 당시로 봐서는 판사가 없을 때는요, 장로가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는 비판을 금하신 것이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분별력을 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 같은 거는요, 그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세계에서 가끔 있었던 말인데 자기 비판을 해봐야 돼.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아 비판이라고 디아크리노라고 지성의 제1기능이 비판이라고 하면은 그 비판의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나면 눈에 티를 뺄 수 있을 거다. 성찰,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지성, 외부의 대성을 맹목적으로 공개하기 전에 나의 논리에 오류는 없는지, 내 의도가 순수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합법적인 지성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 비판은요, 그 발전의 원동력이야. 자기 객관화, 자기를 아주 냉철하게 비평해보고 그런 것이 비판해본 그런 것이 결여된 비판은요, 발전에는 비난으로 거칠 수 있어요. 반면에 엄격한 자기 비판을 거친 지성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게 누가 그랬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은 사도 아닌 것을 드러냈는데 그러하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가짜를 드러내고 이단을 척결한 건 잘하는데 그러다 그냥 첫사랑까지 잃어버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한답시고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심해야 돼. 지성과 사랑이 결합된 비판은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냉철한 시선만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범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비정한 정죄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말이야.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 내가 아는데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게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이제 바울이 한 말 보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친히 네가 정지하고 네가 단죄하고 네가 판결해가지고 네가 집행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도 쓰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만약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고 재판하고 집행까지 하게 되면 세상에 법은 필요 없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나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막론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 자신은 바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관계나 혈연관계, 지연관계, 확연관계 그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판사로 하고 만약에 그게 그런 지금 원고 측, 피해 측, 상대방 측에 그 연고자,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 혈연관계, 지연, 확연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 판사가 됐다. 그런 재판부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나는 이 판사의 재판 못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3자가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제3자가 정당한 상당한 법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감정이 충분히 진정되는데 여러분 보통 보면 고소, 고발, 접수, 기소 다 해가지고도요. 그 재판부에서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질질 겁니다.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오래 끌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막 일어나 전에 빨리 판결 났으면 좋겠다 막 할 정도로 질질 끌어요. 그 왜 그러냐? 감정 다 가라앉을 때까지 일부러도 그래 해요.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는 판결 결과를 승복 안 해요. 그리고 양쪽 다 감정이 충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증거가 더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상당히 준비를 해가지고 비교적 천천히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제3자가 법률 전문가가 판결했어도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이나 만족이 안 될 수 있어요. 만족이 안 되면 또 거기 또 항소할 수 있어요. 항소 기회 남아있고 항소법원에서 고등법원에 또 했는데 그래도 또 만족이 안 돼. 그러면요 대법원에 또 상고할 수 있어요. 3심제니까 상고. 그리고 또 암만 가해자나 할지라도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도 보장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를 선임할 힘도 없으면요 국선 변호사라고 나라에서 변호사를 파송해갖고라도 변호해주는 제도까지. 그러니까 피해자나 가해자나 어떤 사람도 억울한 판결을 수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안전장치를요 몇 단계를 해놨다고. 그리고 그거 다 무시하고 내가 정지하고 내가 판결하고 내가 집행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재판이란 아무리 공정을 기한다고 해도 온전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이 세상에 아무리 판검사가 하고 형을 살고 하지만은 최후의 심판은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법정신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두고 구약에서 이제 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게 신약에 있는 거 아니라고. 구약 레위기 19장에 이미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람을 내 몸같이 네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구약에 우리는 그저 신약은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고 구약은 막 정죄의 법이다. 아닙니다. 구약도 잘 봐요. 구약 레위기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람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잠언에 보면요,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을 거야,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거야. 잠언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토마스 홉스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은요, 만인을 향한 투쟁이 되고 말아. 그래서 그렇게 만인을 향한 투쟁이 되지 않는 장치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정지하거나 직접 판결하거나 직접 집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산상보훈. 제일 먼저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러니까 정죄하고 단죄하고 판결하고 집행하고 친히 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다시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바울도 고도의 윤리를 이야기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제가 오래전에 한 얘기인데 베드로가 우리 보고 한 말은요, 우리는 좋은 일 하기로 하고 욕먹기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은 좋은 일 하고 욕먹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런 정도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거를 갈아가지고 싸우거나 정죄하거나 단죄하거나 판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게 6장 37절 38절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살아가면서요, 조금 어리숙해 보일지라도 너무 따지지 않는 게 좋아. 너무 따지고 헤아리고 너무 계산자이고 너무 타산자이고 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살벌한 전쟁터밖에 아무것도 안 돼. 어떤 것들은 그저 덮어 넘어가고 그저 잊어버리고 또 너무 따지지 말고
한 장 또 넘기고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 일일이 다 따지고 헤아리고 그래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나?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또 생각해봐. 제자가 이 사람들아 선생보다는 못한 거야.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래도 그 선생하고 비슷하게 될 수 있어. 자, 그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을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을 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 나로 네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이고 또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거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야. 사람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니까.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집을 짓때 말이야.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지. 만약에 듣고도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주초 없이 윤리라는 것이 인생의 기초인데 그 기초 없이 흙 위에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 요즘에 게릴라 성호우 상상 못할 그런 비가 중국 땅에 쏟아지는데 거기도 우리 옛날 우리나라처럼 엉터리 공사가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강가에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살면 참 기분 좋죠. 그런데 너무 물 가까이 살면 곤란해. 와,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댐을 또 만들어 댐을 또 엉성하게 만들어 댐까지 터지고 대홍수까지 나고 하니까 세상 마치 끝나버리는 같은 그런. 그래서 가능하면은 집을 질 때요 틀을 잘 잡아요. 틀을. 이거 비 오는 소리인가요? 난 에어컨 너무 세게 틀었나? 비 오는 얘기 하니까 비가 오는 거. 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필요하지만은 너무 많이 오거나 사람들의 집을 기초를 제대로 안 하고 엉터리 하면요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 12 제자를 놓고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산상보훈의 고도의 윤리였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배울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최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르칠 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도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위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까지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갇혀가지고 엄죽달싹도 안 하고 오직 믿음 그러고 성경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처럼 하고 그래갖고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래 믿어 구원받겠나 싶으니까 방언이라도 받아놓으면 그게 꼭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거짓 방언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데 서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나 미국 기독교를 보면요, 너무 가짜가 많은 것 같아요. 바로 믿은 게 아니야. 바로 배운 것도 아니고, 바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산상 본 내용이 오늘 이게 짧게, 누가 보면 더 짧아요. 마태복음보다 훨씬 짧게 끝나는데, 여기 다시 한번 공부할 때는요,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다시 읽어 보시는 것이 이게 바로 사도들의 제 1차 강의였다. 1차 교육이 윤리교육이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뭐 숙지하고 또 그 윤리, 산상본에 기초한 고도의 윤리를 행치 아니한 집은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걸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여 세우시고 맨 먼저 최고 수준의 윤리, 산상보온의 말씀으로 교육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 윤리적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부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